참 예수님, 계속해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코로나 확진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며 또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만남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 만남이 내가 원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로서의 만남입니까? 그 만남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어떤 만남에 있어서 나는 주로 듣는 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들어주는 편인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이 내가 풀어야 될 문제 혹은 고민이라면 더욱더 나를 잘 받아주는 분들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편하게 느껴지고 또 나의 깊은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주고 또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근심 걱정거리에서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된 만남, 하나님과 관련된 말들을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만남들, 그 중에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사적인 만남들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서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말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쇼핑, 연애, 스포츠, 정치, 경제 등 이런 세속적인 것만 다룬다면 어떤 그러한 모임은 동호회나 또 일반 세속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성 생활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많은 것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도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시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합당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나를 곧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지니셨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남들보다 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더 싫어하는 것을 사랑해야 하며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다가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배척된 것을 껴안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별 반응이 없는 분들, 이야기거리 돌리자고 한다거나 종교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 등을 그런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이 언론상에 떠오를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언정 교회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논함에 있어서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즉 이 가톨릭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보다는 관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의 가르침, 삶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는 것에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못한 행동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받아들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말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울 때 또 내 이야기만 할 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자,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고민이나 근심 걱정을 끄집어내어서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서 들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서 말을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종교 간에 있어서도 인정이 아닌 비방이 될 때 바로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1독서에서는 수넴의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접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거처 등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예언자 자신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봐주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에서 가장 필요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바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접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포콜라르 창설자 끼아라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 답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당신과 만날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아멘.